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 간 모든 사람, 또 지금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통계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네이버에게 물어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서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또 유교의 공자,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위대한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죠. 더욱이 이단 종파였던 그 박태선 씨, 문선명,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한 그 기도인데요. 그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존재했고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동참했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인데 그는 아주 자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와서 엎드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잤던 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게 갈 것 없고 모든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예 하늘 문이 열리고 위에서 하나님 아빠가 컨펌해 버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으로 총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여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나오셨다. 영원히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인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이런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돼서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히 제작한 아주 짧은 0. 몇 초짜리의 동영상이 있으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횃불이 타오르고 있군요. 예, 세계로 번지고 똑같은 횃불이 세계로 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하나에서 나온 거죠. 하나지만은 불꽃 그대로 세계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본질 속성, 모든 능력, 지혜, 권세, 사랑, 목적 이런 면에서 세 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원네스 하나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의 주역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이제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존재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 시부터 전부터 미리 계획되었고 꾸준하게 알려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그 뜻이 뭐예요? 그냥 히브리어 자체로 그냥 풀어보면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해서 인간 텐트를 치시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봅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모든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택하셨어요. 보내실 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다시 궁금해지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를 유튜브에 가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줬다. 피를 흘리는 인간이 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고백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한 일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달라요. 진짜 유일한 참 하나님,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존재는,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밖에도 전 얘기할 수 있으면 목을 내놓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틀린 종교를 믿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았어요. 수학을 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암산해 보세요.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756억 2156만 9864 나누기 123이 뭐죠? 다 썼어요. 근데 답은 6억 1480만 9510.76422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헷갈리죠? 근데 내가 다 이미 계산기로 스마트폰으로 다 한 거야. 그러면 이것을 쓴 사람은 정답이 되겠지만은 다른 것을 쓴 사람들은 다른 답이 아니고 틀린 답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는 틀린 하나님도 있고 잘못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통째로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고백이 이제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고백이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다 알고 고백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자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두 가지 상황을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졌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한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잠들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거 왜 그랬어요? 이 본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이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왜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요?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게 하려고. 권세는 자기 권세를 부리고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이양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고 바로 이 영생의 도를 알았던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주 예수께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하는 마지막 고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숨지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나의 죽어가는 나의 존재와 나의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평생 하시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가시기 바래요. 목사가 임정 기도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 너무 곤란해. 다음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또 믿어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삼위일체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계획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믿게 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공유하시면서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거예요. 피를 흘리고 구속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완성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완성은 더 나가는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고 계세요. 완전히 하늘 가족이고 완전한 우리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녀를 삼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 그들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완벽한 하늘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면서 인간을 유독 인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우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계속 우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남과 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과 여가 자녀를 출산해서
소위 삼위일체적으로 하나의 우리를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면 세계, 또 하나님의 성격, 여러 가지 영성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한 살아가는 삶의 체계, 성부 성령께서 같이 계획하시고 같이 일하시고 같이 사랑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목적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신 것 같이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통한 사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다. 그거는 우리가 규정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와 같이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저들도 하나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에서 온전한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공간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우리로 창조된 사람과 우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는 한 공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무슨 뭐 성막도 되고 성전도 되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했지만은 지금은 뭐냐면 오직 땅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공간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라고 하는 영원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우리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5월이 돼서 가정의 달이 들어왔죠. 예, 온전한 가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적인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뭐 요즘 세상이 뭐 발전을 많이 하니까 가정도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뭐 가정에 대한 학설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서 너무 힘들어 가정이. 뭐 심리학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설교에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요즘 가정 설교하게 되면은 뭐 너무 내가 들어봐도 막 귀가 막 솔깃한 거 좋은 내용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웃으면서 막 즐겁게 은혜 받다 보면은 근데 너무 비참해. 그러지 못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뜻을 공유하고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뜻을 아셨기 때문에 내게 하라고 주어진 일을 위해서 일했고 그 뜻을 또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고 실행되는 것이 바로 진정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피를 나눈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혈연의 피만을 나눈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구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와야 돼. 거기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돼. 또 사실 우리도 보면은 자녀들하고 삶을 많이 나누죠. 뭐 다 떨어져 있어도 카톡으로 막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삶을 나누고 돈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하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누어지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가 그 말씀을 보내요, 애들한테. 애들이 또 영어가 더 편하니까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가지고 보내면은 반드시 응신이 와요. 아멘. 또 뭐 오늘 말씀은 좀 어렵네요. 그러면 또 해석을 해주고. 네. 너무 참 좋다. 요즘 힘들었는데 뭐 하고면서 그래서 어쨌든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요즘 뭐 몇 살만 차이 나도 뭐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데 그 세대 차이가 아니고 제가 볼 땐 말씀 차이예요.
말씀이 공유될 수 있으면은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믿음의 식구들도 말이죠,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 있어요. 자신의 사상, 철학, 정치관, 여러분 솔직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좌우로 막 전부 다 너무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천갈래 만갈래 찍혀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좀 돌아와야 돼요.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돌아와야 돼요. 너무나 막 CBS, GT에서 막 틀어보면은 왜 저런 내용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나 막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한번 여기 신앙 고백을 봅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의 주라기보다는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뭔가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해요. 우리 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진실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해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세계관이 주인이 되고 자기 철학이 주인, 자기 정치관이 주인이 되는 사람하고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막 갈증을 느끼면서 가르쳐달라고 조른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진액 같은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의외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쪽으로 가게 되고 중보기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소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열린연합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내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열린연합교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열린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열린연합교회에 속한 기업과 모든 하고 있는 장사나 모든 직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분 요즘 어려운데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북한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는 옛날에는 뭐 하나님 제 죄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 기도가 자꾸 확대가 됩니다. 내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혹시라도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으면 주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궁극적으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만 시험에 안 들고 나만 악에 빠지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가족에 누구 하나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누구누구 식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제발 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열린연합교회 공동체 하나님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시험이 와도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와 같이라고 할, 우리로서 잘 존재하고 우리로서 사랑하고 우리로서 하나 되고 우리로서 일하고 우리로서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저들도 우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거기다가 우리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도 그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자꾸 건강하게 넓혀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충실한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로 들어가게 그러면 교사, 우리 목장, 또 성가대는 우리 성가대. 또 이제 여전도에 임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전도회.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우리는 되는데 그 우리로 우리를 치고, 여기서 우리는 울타리예요. 아, 진짜 깜빡한다. 오늘 그 쳐놓고 말이죠. 그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작은 우리들 속에 갇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우리는 우리도 되고 우리도 돼요. 하여튼 정치적으로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여당 속에 딱 들어가면 너무나 여당스러워져. 야당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갑자기 야당이 돼. 아니, 대한민국이라고는 우리는 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라는 거 왜 안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왜 보는 눈을 자꾸 놓치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터두리 쳐놓은 나의 그 우리라고 하는 지연, 학연, 혈연, 이익 집단 여기에만 딱 맺혀가지고 그 우리에서는 얼마나 강력한 이기주의가 나타나는지. 이번에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광주에서 7명이 막 집단 폭행을 해가 2명을 했는데 한 명은 뭐 눈이 완전히 실명돼가 눈을 못 뜨게 돼. 뭐 택시 잡다가 시비 붙었는데 왜 그렇게 때립니까? 그 순간에 막 7명이 막 집단이 돼가지고 2명은 막 완전히 우리의 얼마나 적이길래 그렇게 때려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 나쁜 놈의 스키들이네. 그 뭐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가 되면은, 근데 사실 한 번 건너면 그 사람도 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만 거치면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네? 조금만 우리의 기도를 좀 더 넓혀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는데, 이렇게 좁은 사람들은요, 자기 공동체, 자기 뭐 조금만 뭘 하나 묶여지면 그것만 봐가지고 다른 거를 큰 것을 훼손시켜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하나의 우리로서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좀 비유적인 거지만은 좀 더 우리가 확대하면 우리는 이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저를 잘 보세요. 우리는 미션이 생겨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대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 우리는 우리 위일까요? 울타리일까요? 띵. 거기는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나만 구원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또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누구죠?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도신경 왜 고백해야 되나? 매일 본디오 빌라도는 이거 진짜 천추의 한이 되겠다. 그 이름은 참 정말 그거 한번 대야에다 손 씻고 예수님을 내줬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 인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리아 같이 너에게 태어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 임마누엘이다 라고 할 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예스 하면서 결국은 그 속에 예수가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도 있고,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면서 아니요 라고 하면서 저를 죽음에 내어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이 두 종류로밖에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갔다 온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미국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두 종류 뿐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영생이 출산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세상에 있고 구원의 길로 주어졌지만은 그 이름을 사실상 사멸시켜버리고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게끔 죽음으로 내어버리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어보내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 가슴속에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분이 이루어 주신 우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며 하늘 가정으로 진정 하나 되어 사는 천국적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든든히 붙잡으면서 우리의 의미를 정말 깊이 챙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